수기품은 전체적인 이제 개요가 부처님이 이제 요 다음 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말 그대로 수기를 주시는 거죠. 장차 너는 무슨 열애가 될 것이고 그 나라 이름은 뭐고 정법의 시대는 얼마고 상법의 시대는 얼마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맨 처음에 법화경에서 성문들 중에 그 수기를 주는 분은 삼품에 있었죠. 사리불한테 화광열애라고 하는 열애가 될 것이다. 많은 수행을 통해서 나라 이름은 이구국이고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SGI 그 신문이 화강신문이죠. 그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SGI의 신문이 나오거든요. 부산 진시장 가보면 상가에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이래 가셔요, 그분들이. 그 화광신문이 바로 이 화광이 사리불이 다음에 성불하실 때 이름입니다. 화광열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묘법연화경을 그 경이름을 이런 걸 수행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그 법화경이 등장하는 최초로 수기를 받은 사리불의 그 부처됐을 때의 열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신문을 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누구한테 맨 처음 주냐면 가섭에게 수기를 주니까 이제 뭐 가섭의 나라 이름은 광덕이죠. 가섭은 광덕이고 겁의 이름이 나오고 뭐 부처의 수명 나오고 정법 시대가 얼마, 상법 시대가 얼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왜 우리는 안 주지?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수고리, 가전년, 목련존자 이런 분들한테 계속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이분들한테 수기를 쭉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정법시대, 상법시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우리 그 시대적 구분에 의하면 지금은 한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정법이 12소급, 20소급 이렇잖아. 근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안에 있는 지금의 우리 인간세의 정법의 시대는 뭐 500년 단위로 끊는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정법위원은 12소급, 20소급 이런데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이 법화경에 이미 그 삼시설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법, 상법, 말법의 구분은 이미 많이 여러분들 배우셨을 테니까 정과 상의 차이는 간단해요. 정은 그냥 가르침과 수행과 깨달음 세 개가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상법의 시대에 오면 가르침과 수행은 있지만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리고 말법의 시대는 가르침만 남고 수행과 깨달음 자체가 없는 시대가 말법 시대죠. 그래서 수행도 제대로 된 수행이 없고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정토사상이 나와요. 이 말법 시대에는 올바른 수행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에 힘입어서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호 연부를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건설하는 어느 우주의 어느 공간이겠죠. 거기에 그 세계 이름은 극락정토라고 하는 세계.
저 서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난 데라니까 10만억의 불국토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미타 부처님이 경영하시는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우리 어디에 태어납니까? 극락정토에. 극락정토에 이렇게 있으면 큰 연못이 있죠. 바다와 같은 큰 연못에 연꽃이 동동동동 떠 있잖아. 연꽃이. 우리가 그 연꽃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화심에. 그래서 거기서 그 명상을 하죠. 명상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극락정토니까. 그래서 그 극락정토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에서 아무리 백날 해봤자 깨달음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극락정토 태어나서 거기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자. 근데 이 생에 수행을 하는데 극락정토에 태어납니까? 이제 그래서 말법 시대는 오탁악세라고 있잖아요. 뭐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런 게 있잖아요. 5가지가 탁하니 악한 세상에서는 지간한 걸로는 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근본 행을 쌓기는 어렵고 제일 빠른 길이 뭐냐? 제일 빠른 길이 그게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연불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가장 올바른 인으로 정인으로 꼽힙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 좋은 인이 되지만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은 이러한 소소한 선행을 하는 걸로는 턱없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연불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원인으로 보는 그런 정토사상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이 말법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요. 중국 역사를 한번 쫙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그 가장 혼란스러웠던 300년이 언제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예요. 우리 삼국시대라고 하는 게 있죠. 중국에. 여러분 아시는 조조와 유비와 뭐 그 다음에 송권이 등장하는 그게 한나라 말기잖아요. 한나라가 이게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두 개로 나누는데 한나라도 한 300년 조금 더 되죠. 그런데 이 전한은 뭐냐면 중국에 큰 강이 두 개 흐르는데 하나가 황하고 하나가 양자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황하의 이 쪽비 아래 있는 게 요게 장안이란 데입니다. 장안. 수도였죠. 한나라에. 그 다음에 요쪽이 낙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하는 수도가 장안에 있을 때예요. 이쪽이 우리 지도로 보면 서쪽이죠. 서쪽. 그래서 여기를 서한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동한이라고도 불러요. 이 나라 이름이. 서쪽에 서한, 이쪽은 동한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장안이 북쪽에 이민족들에 의해서 장안이 점령이 돼버려요. 왕이 황제가 일방하면 그런 케이스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수도를 이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낙양으로. 도망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낙양이 이제 후한의 수도가 되죠. 자, 그런데 이 후한이 뒤쪽으로 말기 쪽으로 가면서 일단 중국 황관들이 설치면 끝장이에요. 황관들이 설치고 민심이 이반되고 그러면서 그때 중국에 도교가 발생해요. 여러분 황건적인 난 있죠. 누런 띠를 걸치고 이제 등장하는 이건 농민 반란인데 그건 도교 세력들이 그 배후에서 작동한 거예요. 이렇게 황건적인 난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 후한의 황제는 들방하고
낙양에 천하의 영웅들이 모이죠. 요때가 200년대 전반입니다. 200년대예요. 이때 여기에 여러분 아시는 조조 뭐 할 거 없이 송건, 유비 같은 천하의 영웅들이 낙양에 집결을 합니다. 그래갖고 농민반란,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그 군웅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낙양에 집결하죠. 여기서 이제 황건적의 난을 막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뭐 원수이 나오고 막 하면서 나름대로 이 후한 자체가 사실상은 명맥만 있고 사실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의 위나라와 유비의 촉, 송건의 오나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정립을 하게 되죠. 요 시대를 우리가 삼국지에 등장하는 시기예요. 근데 요 시기가 살짝 지나면 이 천하를 누가 통일하냐면 바로 조조의 위나라가 통일하죠. 조조의 위나라가 통일합니다. 조조가 통일을 하는데 조조 밑에 뛰어난 책사 중에 사마중달이라고 있습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다 이런 삼국지 안 읽어보셨어요? 까먹었구나. 이 조조 밑에 사마중달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어요. 그 사마중달 아들내미가 이 위나라를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불렀어요. 진나라. 이 진나라도 금방 오랑캐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중국 천하가 낙양의 이 북쪽, 이쪽 황하 북쪽은 전부 다 이게 북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쪽 양자강 아래쪽으로 도망을 와요. 망한 진나라의 일족들이 여기로 내려왔고 여기 남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여기 얼마가 300년이 걸려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시대로 치면 500년대가 되겠죠.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 부르냐 하면 한나라가 망하고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이 위진남북조가 300년 동안이죠. 300년. 끊임없이 전란이 일어나죠. 남조와 북조는 불교 형식도 많이 다릅니다. 남조는 학문불교, 교학불교가 발달하고 북조는 수행불교, 명상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북쪽의 수행자들은 남쪽에 있는 남조의 수행자들을 보고 문자법사다 이렇게 불러요. 너희는 문자나 파는 법사에 불과해 하니까 이 남쪽에 있는 스님들은 북쪽을 보고 너희는 골방에 처박힌 침묵하는 자들이야 뭐 이렇게 서로 막 욕을 해요. 이게 300년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 남북조를 통일한 때가 누구냐 하면 수나라가 통일합니다. 수나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분이 법화경을 저본으로 갖고 뛰어난 글을 썼던 천태지라고도 부르고 지자대사라고도 부르죠. 이분이 바로 요 남북조 시대가 망해갈 무렵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천태지는 북조의 명상 중심, 남조의 학문 중심의 둘 다 그거는 서로 고집하면 안 된다 해서 천태지자 대사의 핵심이 뭐냐 하면 교관경수잖아요. 요 교학과 관 수행은 겸수해야 된다. 겸해서 같이 닦아야 된다는 사상이 천태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남조와 북조의 그런 모순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된다. 그 사상이 바로 이 교관경수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법 시대를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 요 시대예요. 500년.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요 500년이잖아요. 기원전 한 500년쯤 보면 요 이제 제로년이죠. 그리고 50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정법의 시대, 이때가 상법의 시대, 이제 이게 이제 말법의 시대인데 딱 500년이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정법 500년, 상법 500년, 이제 뭡니까? 말법 500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500년 대쯤에 말법 사상이 크게 대두하면서 정토 신앙이 일어나고 있던 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거 완전 혼돈의 시대를 30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말법으로 가는 준비 단계라고 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그 시대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상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확정되었고 우리 한국 불교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습 상자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만 불교라는 거예요. 이미지만. 그러니까 불교 이미지만 남은 시대다 이거죠. 이게 상법 시대입니다. 요때도 깨달음은 없습니다. 요게 세 가지 차이죠. 이게 가르침과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요 행침이죠. 근데 요 세 개가 다 있으면 정법의 시대.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상법의 시대. 요거 한 가지만 남아있는 게 바로 말법의 시대입니다. 말법의 시대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무튼 그러한 이 정법, 상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에 따라서 점점점 옅어지고 올바른 깨달음은 자꾸자꾸 늦춰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그 10대 제자를 중심으로 쭉 수기를 주시고 나중에 뒤에는 500 아라한들한테도 전부 다 수기를 주시게 되죠. 그 내용이 요 수기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제가 여기 나눠드린 거 있죠. 수기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당시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존하는 역사 속의 부처님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법화경 속의 부처님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부처님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우리 주인공을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성자로 내세운 거는 맞지만 법화경은 부처님의 직설이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후대에 대승불교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대승불교 운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경전이란 말이에요. 후대에 제작된 경전이죠. 뭐 경전이 이게 그럼 소설처럼 지은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역사 속의 부처님의 말씀은 니까야나 아함경에 전해져 오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만들어진 대승의 경전들은 글자 개념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정신을 중심으로 정신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부처님과 정신 속의 부처님은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법화경 속의 부처님은 숙이란 걸 줍니다. 너는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근데 역사 속의 부처님은 수기를 준 적이 없어요.
역사 속의 부처님은 역사 속의 부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게 니까야나 안경에 반드시 들어가는 말인데 뛰어난 제자가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10대 제자들이라고 봐요. 사리불쯤 된다고 보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나와 같은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많이 등장해요. 너도 나와 같은 아라한이 되었어. 우리 이거는 수기가 아니죠. 요건 뭐라 부르냐면 정확하게 인가예요. 우리 선방의 스님들 막 법거량하고 인가하고 하잖아요. 우리 이 선종의 전통인데 스승이 제자를 넌 패스, 너 통과됐어. 이렇게 하는 건 인가지 이건 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인가한 말이 상당히 많아요. 뛰어난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야 너도 나와 같은 아란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약간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그 니까야를 전부 다 들어서 외우고 전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교단이 자기 성문승들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어쩌면 전승하는 글 중에 특정한 문장을 삽입한 것이 아닌가. 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인데 이건 상용구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인가를 할 때 너도 나와 이게 상용구인데요. 인가의 상용구인데 처음에 부처님이 아마 전 이거는 부처님이 했을 거예요. 너는 아란이 되었어. 너는 아란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번뇌를 끊었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와 같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말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너도 아란이 되었다.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나와 같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권위적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과 거의 동급의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를 은연중에 내세우게 되는. 그래서 전승 과정에 이게 사실은 삽입되지 않았을까. 너도 아란이 되었다 하면 되는데 거기다 이걸 삽입했다는 거죠. 제 생각은. 나와 같은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부처님과 동급이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그 권위적인 이 성문승들에게 전승되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의심이 살짝 들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그 500가당들과 부처님은 뭡니까? 동급이잖아요. 아무 차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뭔가 부처님은 아란하고 뭔가 좀 다를 건데 하는 생각을 하시잖아. 근데 이 표현은 그런 생각을 깨버리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라한과 붓다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찾은 게 요거예요. 삼사빠 숫경이라고 하는 삼사빠와나 숫다라고 하는 이게 쌍요따니까에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요 경이 되게 짧은 경입니다. 짧은 경인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꼬삼비에서 심사빠 숲에 머무셨다. 이 심사빠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인디안 로즈우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없고 인도 북부나 히말라야 쪽에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잎사귀가 우리 보리수 있죠. 보리수랑 약간 비슷해요. 보리수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그 화렵수입니다. 화렵수인데 그 꼬삼비에 심사빠 숲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날 그 심사빠 숲을 가다가 제자를 쭉 따라올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가시니까 아마 경영 중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 나무 이파리를 쓱 훑은 거예요. 살생하면 안 되잖아. 근데 부처님이 심사빠 숲에 나무 이파리를 심사빠 이파리를 쑥 훑어요. 훑고 제자들을 딱 세우죠. 앉아봐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내 손에 있는 이 심사빠 이파리 숫자가 저 숲속에 심사빠 이파리 숫자보다 많겠나 적겠나? 당연히 적지에 이라는 거죠.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으나 내가 가르친 거는 내 손 안에 있는 심사빠 나뭇잎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저 숲에 있는 모든 나무 이파리만큼 많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는 내 손 안에 잡힌 나무 이파리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거 저거 다 가르쳐봤자 너희들의 해탈의 길로 이끌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해탈의 길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쳤다 하면서 고진멸도 사성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되는 경전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죠. 아라한들은 쉽게 말하면 부처님께서 아라한도 다 수행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팔리는 계율만 지켰잖아. 어떤 사람은 명상만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의 근기 따라 부처님께서 탁탁 찍어서 이 개별 과외를 잘 하신 거예요. 쪽집게 과외 선생이었지. 그러니까 부처님 시킨 대로 하면 다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번뇌가 끊어져. 근데 그러니까 어떤 아라한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통하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일체를 관통하는 건 없는 거는 그 특정한 분야가 이렇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라한과 붓다의 차이는 붓다는 모든 걸 다 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라한은 한 분야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데서 아라한과 붓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 나와 같은을 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라한이 되었다. 이게 정상적인데 굳이 나와 같은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을까? 아까 말씀하신 인과의 여인 말고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했으니까 너희도 인정을 해라. 아무튼 부처님은 인간은 하셨지만 수기 이런 거는 하신 적이 없고 또 붓다 당시부터 지금 상자부 불교권도 마찬가지인데 수행의 목적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붓다가 된다고 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대승불교는 붓다 되는 게 최고 목표로 올려놔 버렸죠. 그러니까 아라한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화경은 아라한에 만족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갈 길은 살아온 길은 하나의 방편의 길을 왔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 최고의 일불승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깨달음이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각성시키는 내용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삼성 중에 하나다. 너희는 성문성이 있고 영각성이 있고 또 보살성이 있는데 최종의 목적지는 저 불승이니까 지금 현재 만족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5,000명은 삐끼가 나가보잖아. 한 500명쯤 봐야겠죠. 한 500명은 삐끼가 가고 나머지 사람들 됐고 설법을 하는 장면입니다. 영축선에서. 아무튼 이 법화경에서는 이 법화경의 부처님은 역사 속의 부처님과 달리 숙이라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실 제자들에게 다 수기를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초기 불교의 스님 수행자 숫자를 1200명으로 보거든요. 금강경에 나와 있죠. 금강경이 가장 소박한 경전이에요. 1250년. 그 1250 인구잖아요. 1250인이 함께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250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영축산에 영취산에 제자 1250명이 있는데 거기서 500명은 나가버려요. 부처님 지금 뭐라 하시노? 우리한테 가르친 거하고 다르잖아 하면서 삐끼가 나가죠. 그러니까 걔들 다 나가라 이러잖아요. 그 나머지에 이제 그 한 500명 남짓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금 법문을 하시는 장면인데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전부 다 수기를 받았지 싶어요. 왜냐하면 법화경에 보면 지금 요 뒤에 보면 또 뭐 500나한테도 수기를 다 주는 아니 얘기예요. 교수님이 법화경 부처님의 실존 인물의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처님의 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죠. 대성종은 거의 다 이변이잖아요. 위경이라고 하기 왜냐하면 위경 기준은 인도 원전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티베트어라도 남아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로 구분하는 게 위경이고 대승경전도 위경이라고는 하지 않고 직설이라고 하진 않죠. 직접 설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 대승경전을 만든 분들이요. 뛰어난 수행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부처님의 정신은 대승에 살아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내러티브를 깔아가는 게 있잖아요. 시대상에 딱 맞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존했을 당시의 여러 정황들의 모티브를 잡아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보면 숫자에서부터 연대기까지 거의 부처님 당시와 똑같이 해놨어요. 이제 말씀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보다 정신적인 쪽으로. 여러분 이거 삼사파수경 얼마나 수월해요. 쭉 읽으시죠. 근데 대승경전 그래 읽으십니까? 금강경 뭐 그런 안 읽어줘요. 생각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 경전은 기존의 그 경전과는 달리 보다 좀 철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뀐 시대 정신이 들어갔다. 아라한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처를 최고의 수행의 목적지로 잡고, 그 다음에 보살을 중시 여기고. 근데 사실은 대승불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하나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기존의 초기 불교부터 있어 왔던 개념을 시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바라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바라밀 하잖아요. 그게 원래 초기 불교부터 10바라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8정도를 중시 여겼다면 그 8정도를 6가지로 8가지를 6가지 축약해가지고 바라밀이라는 개념을 합쳐가지고 6바라밀이라 해야 되는 거고, 보살 사상도 초기 불교부터 있었죠. 보살은 한 분밖에 없죠. 석가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되기 이전의 삶, 그거를 석가보살의 삶이라고 하죠. 보살. 근데 대승불교가 빵 생겨나서는 이제 일단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그렇다면 부처님 이후에도 부처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이 이 우주 속에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확장돼 버립니다. 다불이 돼 버리, 다불. 부처님이 많아져 버립니다. 이 단서는 경전에 나와 있어요. 뭐냐? 부처님께서 내가 새로운 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가셨던 그분들의 길을 내가 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거 칠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 칠불이 있다면 미래에도 얼마든지 부처가 있을 것인데,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부처로 한정하지 말자.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부처님들이 등장하죠. 그러면
그 다양한 부처님들은 또 뭡니까? 부처님 되기 전에 또 보살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많아지면 보살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승불교 와서는 다불다보살이 되버리죠. 초기 불교부터 상자부는 지금도 일보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대에 정신이 많이 된 뭐 이런 큰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경전은 누가 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지만 직설이 아니시나. 직설이 아닌 건 틀림없죠. 그럼 왜냐하면 문헌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거니까 이거는 뭐 부정할래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하는 죄는 지으면 안 되죠, 수행자. 근데 간접적인 살생을 하는 거는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그 살생을 막는 게 더 안 중요할까요? 우리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길에서 상사나 지인을 만났는데 그쪽에서 굿모닝 이라는데 아, 난 별로야 생각하고 가면 그거 되겠어요. 나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왔어. 기분 안 좋아. 하지만 굿모닝 하잖아요. 이거 알고 보면 거짓말이잖아. 배드모닝이거든. 안 좋아. 근데 이 거짓말도 쉽게 말하면 선의의 거짓말. 보다 나은 길로 가기 위한 거는 거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꽂히는 불교보다는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큰 거를 갖다가 쫓아가는 쪽으로 하는 이런 정신 쪽을 중시했던 게 대승불교의 그 사상이다, 경이다, 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이 경전을 만든 이들이 어떻게 이 경전을 만들었을까? 모여갖고 경전 편찬 회의를 했을까? 아마 회의는 했겠죠. 아마 회의는 했겠죠. 회의는 했겠는데 이 스토리 라인이 짜여진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 그 수행을 하는 분들이 깊은 명상 속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위파사나가 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어쨌거나 뭐 어떤 정신적으로 부처님과의 법담을 나눈 결과에서 나오는 정도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거를 그렇다고 지금 이 경전도 벌써 2000년이 넘게 왔는데 부처님 직설이 아니라서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내용으로 보았을 때 부처님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 있으니까 중시 여기되 이게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논점에서 많이 벗어나 버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친자식이 아니라도 한 30년 같이 살면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우리 대승 쪽에 그래도 이제 그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뭐큰 스님이 되고 교인 스님이 되고 성천 스님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경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경전은 우리가 읽으면서 경전의 정신을 취할 건 취하고 그 다음에 경전에서 가르치는 그 개념을 취할 건 취하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부록이에요. 부록. 경전은 부록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의 기록이다 생각하시고 참고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마음을 닦고 하는 수행은 이거랑 아무 관계없어요. 대승경전 읽었다고 수행 안 되고 뭐 니까야 읽었다고 수행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걸 기본으로 해갖고 성년생활을 했고 아니요. 근데 경전은 그저 참고 사항이죠.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대중들에게 뭐 법석을 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참고지 실제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토대로
자기 스스로 뭐 닦아야 되는 거지. 이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경전이 있어도 코 푸는 데 쓸 수도 있고 똥 따는 데 쓸 수도 있어. 급하면 급한 대로죠. 저 단하천년이라고 하는 중국에 선승이 있는데 이 양반이 겨울에 법당 쪼매난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몸에 열정 올릴 때 하고 탁 명상하고 가부좌 틀고 앉았는데 궁디가 씹어 미치겠는 거야. 그 사람 한 짓이 뭔지 압니까? 법당에 나무로 만든 불상이 있었는데 목불을 뻐개갖고 아궁에 불을 붙이죠. 나무가 부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의 세계는 조금 이렇게 경전이나 이런 교학을 토대로는 하되 또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고, 그래서 선종에서 불린 문자라는 말이 나오죠. 문자를 세우지 마라. 근데 천태지자대사에 의하면 함께 해라 이러는데, 근데 여기 길찬이가 되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길잡이가 되어주지만 어느 수준에 가서는 이것마저도 놓죠. 마치 우리 뗏목의 비유처럼 강을 건너서 산을 가야 하는데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고 난 뒤는 뗏목은 버려야 한다. 뗏목을 끌고 산을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뗏목의 비유처럼 다 어떤 방편들은 어떤 단계마다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법화경 같은 경전은 그 중생 제도한다거나 법문을 할 때는 매우 기묘한 그런 경전이에요. 법화경. 비유도 너무 많고 재미난 얘기들이 너무 많죠. 가장 많이 독서하던데요. 네?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데 있어서는 법화부 같은 경우에는 법화 열반부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법문 시대별로 분류를 했을 때 그 분류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법화 열반부는요, 네. 오늘 엉터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교상 판석이라 해가지고 예. 교판불교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것도 천태지자 대사가 했어요. 맨 처음에 했는데,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인도의 불교 전체를 공부 못한 상태에서 대승불교의 입장에 딱 서가지고 아함은 제일 바보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함은 바보가 하는 거고, 이제 대승의 경전이 우수한 경전인데 그 중에서도 내 경전을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근거로 삼는 소위 경전을 최고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태계통, 법화계통은 법화경을 최고 위에 올리고 화엄은 최고 위에 안 올립니다. 제일 먼저로 올리죠. 부처님이 보리수 나오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한번 설하신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흔히 그런 교판불교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소위 경전을 최고의 자리에 놔놓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일대기에다가 끼 맞추게 하는 거죠. 그건 현재에서는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 거 싹 다 버려야 되는. 그거는 교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 근데 그 당시는 모르니까. 지금처럼 정보가 안 통했을 때, 이때가 500년대거든요. 지금도 15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엉터리가 많죠, 사실. 특히 또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은 아함이라든가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들을
너무 무시해요. 왜냐면 법화경에서 가장 말하고자 한 거는 핵심이 그러면은 뭐죠? 일종의 꾸며낸 얘기고 만들어낸 회삼계일이에요. 얘기라면, 두 가지죠. 네, 하나는 회삼계일이다. 네, 그러니까 성문영각 보살이 다 방편이고 하나로 돌아간다. 일불승으로 돌아간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당시 불교가 그 성문의 불교와 보살의 불교는 대립했잖아요. 네. 대승불교니까 여기는 네, 이 대립을 갖다가 다 화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을 경전의 왕이라 해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포용하자. 포용은 경전이죠. 그게 일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역사 속에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게 아니야. 지금도 계신데 거짓으로 죽은 거야. 이 논리예요. 그 제가 예전에 말했죠. 플라스크에 물을 부어서 알코올로 물을 끓이면 물이 보글보글보글 하다가 싹 다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면 물이 없어졌느냐? 아니다. 이 공간에 기체 형태로 남아있다. 부처님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 경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대승경전도 초기 경전과 거의 다 같은 맥락을 가져요. 맥락을 가지는데 은근히 까죠. 기존의 불교를. 대승에서 약간 깝니다. 하고. 그런 게 좀 보이죠. 초기 경제는 그러면 아라한이 어떤 최고의 경제였다면 그걸 딴다는 의미가 아라한 위에 이제 부처가 너희들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런 의미. 우리가 우위야. 네. 너희는 개인 중심이고 맞아. 아라한. 우리는 중생 중심이고 너희는 아라한이 목적이고 우리는 붓다가 목적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부 다 구호만 그래요. 대승불교 한다고 뭐 맨날 뭐 대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외려 상자부 태국의 불교 스님들은 초등학교나 미취학 아동들에게 교육도 시키는 교사 역할도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대중을 위하여 이래놓고 대중이 사는 강화도 없어. 우리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구호만 해치가 될 일이 아닌데. 대중을 위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대중을 위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불교의 성직자들이 순기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스님들께서 불제자들 가르치니까 이거는 이제 시혜를 베푸는 거, 법시를 하는 거긴 한데 이거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부터 해온 일들이고 일상의 일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교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면 사회적인 이미지도 점점 좋아지죠.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욕들을 처먹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욕 많이 먹고 있거든요. 지금 또 이스라엘 욕 엄청 먹고 있죠. 트럼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이럴 때라도 좀 대사회적인 걸 좀 많이 해서 이미지 개선하고 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쪽으로 예를 써야 될까요? 그 예를 들어서 남방불교 같은 국가 자체에서 불교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라든지 많이 주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종교라서 저는 예전에 그 또 많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20몇 년 전에 그 종교 시민회의라는 거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개신교 목사, 그 다음에 가톨릭 신부, 그 다음에 뭡니까 원불교 정녀, 그 다음에 불교 해서 종교단체 한 5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른 종교의 집회 장소에 가서 법문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하거나 이런 걸 갖다가 한 달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하는 신도들
다 됐고 뭐 그렇게 봤는데 그때 했던 의제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절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다 바자회 같은 거 이웃 돕기 하잖아요. 그거를 개별적으로 하지 말자. 한번 이 종교들 한 모아서 공공의 선을 같이 하자. 불교가 하면은 악마가 하는 거고 기독교가 하면 천사가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비난하지 말고 각자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괜히 막 힘 빼지 말고 전체 다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구멍구 안 되면은 몇몇 마음 맞는 길이라도 좀 큰 공간을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폼 나게 딱 하는 거죠. 바자회를. 그럼 기금도 많이 모으고 그럼 이걸 갖다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비종교이고 타인을 돕는 단체에다 그냥 전에 기부하고 이런 행사 한 2번 정도 해봤어요. 2번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긴 하던데 그래서 개신교 신부가 배신 때려가지고 그게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20몇 년 전에. 그때 크게 했어요. 구독 운동장 빌려가 해버렸거든. 구독 운동장 빌려. 그러니까 막 각 종교에 싹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도들도 오고 하니까 완전 문전성시죠. 그래서 그 단위 지역이라도 뭐 같은 구든 같은 동이든 해서 종교단체들이 뜻을 한 군데 모아서 같이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쁠 일이 없잖아. 너무 돕지 않은데. 다음 품이 재밌는 품이죠. 화석유품인데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뭐 질문 있으면 하시죠.